고난은 인생을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고난은 단순히 피해야 할 불행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도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자체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할 때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말씀과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는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하여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까요? 우리가 자라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서는 서로 자라나야 할 것들이 다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 똑같은 것이 자라나는 것 아니라 사람마다 자라나야 될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자라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자라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이 더 자라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이 더 자라나야 됩니다. 사람마다 자라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라나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자리,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부분이 자라나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사실 의학의 기술을 가지고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죠. 이 시대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한센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막강한 권력은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저기 좋은 의사들을 다 만나보고 또 어디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자기 집 종들 중에 있는데 그 종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우리나라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거기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만 장군은 구세주를 만난 것 같은 기쁨으로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나만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병을 고치러 왔는데 엘리사가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무도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이 병을 고쳐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는데 엘리사가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됩니다. 이렇게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는가? 내가 생각한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 중요한 것 아니라 아무리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방법과 다르니까 아무리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과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향을 가르쳐 주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결국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더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더 자라나지 않을 때 그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자기의 병을 고침받게 됩니까? 자기의 생각이 자라나고 난 다음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 내가 이 먼 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내가 그 엘리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한번 행하여 봐야 되겠다.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아야 되겠다. 나의 몸을 말씀대로 7번 씻을 수 있도록 해 보아야 되겠다. 결국 그의 생각이 자라나게 되어질 때 그의 생각만큼 그의 몸은 움직이게 되어지고 그의 병은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더 자라나지 아니하면 고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알고 있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알고 있는 것대로만 행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왜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까? 내 생각이 더 자라나지 아니할 때, 내 생각이 그 말씀과 같은 삶으로 사라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지만 해답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는가? 야곱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과 다투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배에 임신하였는데 거기에 형 에서와 자기 둘이서 엄마의 뱃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야곱은 먼저 나가려고 하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아니야, 그것을 끌어당기면서 내가 먼저 나가야 돼, 내가 형이 돼야 돼. 그리고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을 끌어당기고 자기가 나오려고 했는데 형을 끌어당기는 순간 엄마가 배에다 힘을 너무 많이 주는 바람에 쑥 에서가 먼저 나오고 자기는 이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딸려서 같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에서가 되게 됩니다. 에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이 발꿈치를 붙잡은 자, 조금 더 나가게 되어지면 발꿈치를 붙잡으면 사람이 자꾸 넘어지겠지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 이런 뜻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라나면서도 사람 속이는 것을 잘하였습니다.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력이 흐려진 것이지요. 아버지가 이제 아들 에서에게 축복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형에게 주려고 하던 이 축복을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대신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야곱에게 묻는 것이죠. 너가 정말 에서가 맞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가 정말 에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에서에게 줘야 될 이 축복을 그에게 축복해 주고 말았던 것이죠. 이 집에 그날 밤 큰 일이 생겼습니다. 형인 동생 야곱이 자기의 모든 축복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것이죠. 내가 야곱 오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 야곱을 내 손으로 꼭 붙잡아서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 리브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죠. 오늘 우리 집에 잘못하면 아들 2명 있는데 이 2명의 아들을 다 잃어버리겠구나. 그러면서 이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너가 빨리 떠나가거라. 너가 저 하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빨리 몸을 피신하거라. 그러면서 창세기 27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향한 것을 잃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하루에 2명의 아들을 잃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형의 손에 아들 야곱이 죽고 또 야곱을 죽인 형은요, 사해법에 따라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아들도 죽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2 아들을 하루에 다 잃어버리는 일이 생겨버리고 말겠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와서 어머니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1년 기다리면 형의 분노가 풀릴까? 2년 기다리면 형이 이제는 나를 용서해 줄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형이 이제 나를 다시 받아줄만 할 텐데, 그러면서 한 해 한 해 지나다 보니까 21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21년 하란에서 살아가면서 이 야곱은 또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하인처럼 일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외삼촌 라반을 속여가면서 자기의 재산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의 재산이 외삼촌 재산보다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나를 교묘히 속이더니 이렇게 많은 재물을 너가 일구었구나. 이제 야곱은 외삼촌과 함께 사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야곱은 마음의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 21년 긴 시간이 지났는데 형에서도 나를 용서했겠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2명의 아내와 2명의 요종이 있습니다.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이 4명으로부터 11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직 레아가 베냐민을 뱃속에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은 11명만 세상에 태어난 것이지요.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와가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가? 큰일 났습니다. 더 앞으로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형 에서가 칼을 옆에 찬 사람 400명을 데리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동생을 이제 21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 동생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영한다면 굳이 칼을 차고 이 동생을 마중 나갈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형 에서가 칼을 차고 400명의 사람들을 말태워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큰일이 났습니다. 결국 여기가 죽음의 자리이구나. 이제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구나.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가? 형의 손에 이대로 내가 죽고 말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단 말인가
곰곰이 생각하던 야곱은 하나의 묘책을 찾아내게 됩니다. 내가 형에게 선물을 보내야 되겠다.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형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조금 보내는 것 아니라 형이 감탄할 만큼, 형이 이 선물을 받고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보내야지. 그리고 형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한 번 보낸 것 아니라 1차 선물, 2차 선물, 3차 선물, 이렇게 3번이나 형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선물을 보내면서 이 뒤에 야곱이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동생 야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선물을 다 보내고도 야곱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도 형이 나를 공격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2개로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2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앞에 두고 하나는 뒤에 두고, 형이 와서 앞에 있는 것을 공격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해서 살아서 재산의 절반은 보전하고, 또 형이 만약 뒤쪽을 공격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하여 가지고 그 재산을 보전하고, 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재산을 2로 나누어서 하나는 위쪽 하나는 아래쪽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2대로 나누고 난 다음 야곱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이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이 홀로 남아서 무엇했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자기의 21년 전 사건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구나. 내가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는데 그렇게 나의 인생을 살았구나. 만약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 과거와 같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볼 텐데, 아마 이 야곱은 혼자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한 번의 기회를 또 주십시오. 하나님, 저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서 저 에서가 나를 공격하러 오는 공격의 군대가 아니라 나를 환영하러 오는 환영의 군대로 바뀌게 해 주십시오. 아마 이 야곱은 거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야곱은 그 사람을 꼭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씨름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밀고 당기며 승부를 내려고 했던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 사람을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면,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손으로 탁 쳤는데 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러졌는데도 놓지 않고 그 사람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까? 죽기 살기로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꽉 붙잡고 있는가라고 하면, 이 자기의 허벅지 관절을 꺾어 버려 가지고 여기가 지금 부러져 버렸는데도 놓지 않고 꽉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로 놓아줘서 가게 하라. 지금 새벽 날이 밝아오려고 하니까 이제 나를 빨리 보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꽉 붙잡고 놓지 않는 야곱이 그 사람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당신을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와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자기와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좀 더 우리가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야곱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을 엎어치기로 엎어치고 매치기로 매치고 이래가지고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면 살아남은 것만으로 감사해야죠.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다면 지금 이렇게 말하고 비록 다리를 절지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인 것이지요.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씨름에서는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면 야곱은 상대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줘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줘 주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왜 축복해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살 난 아이가 엄마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살 난 아이가 엄마에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안 된다고 고개를 젓습니다. 너가 이미 아이스크림을 2개나 먹었고 이미 2개나 먹은 너가 아이스크림을 더 먹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의 눈을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더 사주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너 2개를 먹어서 더 먹으면 배가 아프고 너가 이거 더 먹게 되어지면 이 속도 좋지 않고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까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 없다 이야기를 했더니 앉아있던 아이가 포즈를 바꿉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자세로, 잠자는 자세로 그냥 엎드려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스크림 사줘, 아이스크림 사줘,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겼겠습니까? 사랑이 큰 사람이 지는 것이죠. 싸움을 하면 누가 지는가? 사랑이 더 큰 사람이 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싸움을 해보면요, 사람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지요. 사랑이 더 큰 사람이 싸움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지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재산 주실 텐데 살아계실 때 내 분깃 좀 주십시오. 아버지가 안 된다, 어떻게 내가 너에게
재산의 분깃을 주겠냐? 형도 있는데,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와가지고는 아버지 그 재산 나에게 빨리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돈 가지고 도시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장사해서 나도 돈 좀 벌어보고 또 넓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올게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그릇을 아는 것이죠. 이 아들 돈을 주면 이 아들 어떻게 돈 쓰며 살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아버지이지요. 이 아들에게 돈을 주는 순간 이 아들은 타락하고 만다. 절대로 돈을 줄 수 없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다 보니 결국 누가 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졌지요. 왜 아버지가 졌을까요? 사랑이 더 큰 사람이 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에도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좀 힘들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이런 기도는 좀 비윤리적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이것은 너무 내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강요하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곱에게 오신 하나님, 야곱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까? 야곱아, 너가 더 자라나는 사람이 되어라. 야곱아, 너가 과거와 같은 생각, 과거와 같은 자리, 과거와 같은 욕심에 묶여져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시겠습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지요. 무엇을 듣고 싶은가? 나는 야곱입니다. 자기가 야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너 아직도 다른 사람의 발꿈치 잡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너의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고 있느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야곱의 어려움을 풀어 주시고 야곱이 과거와 같이 사람들을 잘 속이면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것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야곱아, 너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사람을 속이고 사람의 발꿈치를 잡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는데 너는 이 이름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옛사람의 모든 것은 버려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거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받았는데 사랑을 받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수없는 은혜를 주셨지만 자라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야곱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하나님의 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체험을 베델에서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 체험을 가지고 하란에 가서 어떤 삶을 삽니까?
체험 없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죠. 과거와 똑같은 삶, 과거와 똑같은 욕심, 과거와 똑같은 속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제는 너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자라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과거 내가 머무르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의 자리에 정체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갈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상속자 개념을 바꾸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자가 상속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 이후에는 장자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 이후에는 누가 상속자가 되는가라고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 다음에 누가 상속자입니까? 요셉이 상속자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이스라엘의 상속자가 누가 되었는가라고 하면 저 사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장자 중심의 상속을 이루어 갔다면 어느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루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겠죠. 혹시 루벤 지파가 어렵다 그러면 두 번째 맞이였던 시므온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어디에서 왕이 나왔다고요? 베냐민 지파 12명 중에서 가장 막내였던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먼저 태어났느냐, 누가 나중 태어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죠. 결국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가는 지파는 어떤 지파가 되게 됩니까?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가는 지파가 되고 말았죠. 첫 번째 사울왕은 무너지고 두 번째 유다 지파였던 다윗이 왕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이 다윗 지파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내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 속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쓰심에 언제나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야곱의 삶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야곱의 모습을 버려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 사랑하고 나만 좋아하고 나만 유익된 것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은 어떤 피해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들은 어떤 절망을 느끼든지 관심이 없는 이 야곱의 삶, 이 야곱의 삶을 버려내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세상과 함께 나누어가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날마다 두 손으로 붙잡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야곱의 삶을 버려내고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강건한 은혜의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